자, 이제 오늘 이 저희가 이제 직지 공부를 한 지 거의 만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지는 부처님과 우리 그 직지의 원래 제목이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조, 부처님과 여러 조사 스님들의 어떤 핵심 가르침이 담겨진 그런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총 거의 한 150분 정도 가까이 그 직지에 그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 또 인도의 스님들, 중국의 스님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개송들이 있습니다. 자, 거의 저희가 이제 39번째, 이 직지를 공부한 지는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8분의 서천축 조사 중에서 24조, 사자존자의 개송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존자는요, 먼저 이제 여기 개송에 얽혀진 그 에피소드를 먼저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24조 사자존자에게 그분이 예전에 살았던 나라가 개빙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꽤 오랜 동안 지금의 하여튼 그 인도의 북쪽과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그쪽 그 카슈미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 지역에 옛날서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개빙국의 그 나라는 독실한 불교 국가였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처럼 독실한 불교 국가였었는데, 이제 그 개빙국의 왕이 이제 이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왔지만, 독실한 불교 국가인데 어떤 스님의 2명이 다른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진압이 돼. 그래서 이 개빙국의 왕이 쿠데타를 진압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스님들이 연루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스님들에 대한 이 배신감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고 스님들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했는데, 이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이제 스님들을 다 죽이고 쫓아버리고 저를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제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족족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이제 왕사죠. 되게 이제 스님들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높은 지위의 이 사자존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분들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스님 이제 자리를 좀 피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이 사자존자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 위험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자리를 피한다면은 불교가 무슨 꼴이 되겠냐. 그래서 제자분들은 다 자리를 피해요. 이분의 다음번에 나오는 이 스님도 이분의 제자인데, 그분은 남인도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자존자는 불교를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이제 왕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칼을 들고 스님들을 보이는 즉시 다 이제 죽여버리는데, 이제 사자존자를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 사자존자에게 개빙국의 왕이 장검을 들고 이제 물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존자께서는 오온의 공한 도리를 성취했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존자가 나는 이미 오온이 공하다는 도리를 얻었다라고 하니, 다시 왕이 묻게 됩니다. 오온의 공한 도리를 이미 얻었다면 생사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 존자께서 나는 이미 생사를 떠났다 라고 답을 하니, 왕은 그렇다면 존자의 머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신의 머리, 당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존자께서 이 몸이라는 것도 나의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이 머리가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는 기꺼이 내 머리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태연히 존자의 머리를 뵙니다. 머리를 탁 하니까 그때 하얀 우유 같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고 하고요. 며칠 있다 왕의 팔이 저절로 잘렸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왕이 팔이 저절로 잘리고 아무튼 7일 후에 왕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 하얀 목을 베니까 하얀 피가 나왔다.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스토리죠. 2차돈 우리 신라시대 불교를 받아들일 때 2차돈의 순교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야, 그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지금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냐.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죽인다고 하면은 그 즉시 살려달라고 개종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튼 이 스님은 오온이 평상시 늘 수행을 하셨겠죠.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오온의 작용, 내가 듣고 있는 것도 오온의 작용. 자,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단 듣고 있는 건 공기의 진동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야. 물질의 작용. 두 번째, 공기의 진동만 있다고 되지 않아. 그 공기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있어야 돼. 색, 수. 그 다음에 감각 기관을 통해서 뇌에서 저게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인식해야 돼. 지금 무슨 소음인지, 법문인지, 음악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나를 위협하는 소리인지, 나한테 도움되는 소리인지,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기의 진동이니까 물질, 색, 수, 그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멀쩡해야 되고, 세 번째 색수, 상, 저게 말소리구나, 새소리구나, 소음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어. 그 다음에 반응과 의도들이 올라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야지. 이거는 저기 어디 먹이가 있는 것 같아. 소리를 듣고 나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저거 나를 잡아 먹으러 오는 동물의 호랑이 소리야 라고 소리를 들었다면 빨리 도망가거나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있지만 소리를 듣는 순간 즉각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과 의도를 일으킵니다. 색, 수, 상, 행.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식이 있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줄 알고, 듣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작용인 의식작용.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듣고 있지만, 듣고 있을 때 이미 색, 수, 상, 행식 5가지 작용이 진행되고 있고,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의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우리는 본다라고 하지만 이 눈에 들어오는 빛의 파동을 눈에서 느끼는, 감지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파동이니까 물질의 작용. 눈이라고 하는 감각작용. 지금 내가 뭘 본다, 보면서 인식하고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아는 기능. 그래서 볼 때도 이 색수상 행식 5가지 오온의 작용, 몸으로 느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도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느끼는 감각작용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 이건 나야,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평상시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오온의 작용이고, 근데 이 오온의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고유하게 존재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도 공기의 울림과 내 귀와 내 머리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거지, 소리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도 빛의 파동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한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뭔가 예전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뭐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공한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머리로는 공한 것 같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과연 늘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해요. 평상시는 뭐가 들리는 게 따로 있고 보이는 게 따로 있고, 여기 내 몸뚱아리가 천년만년 있을 것 같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평상시는 우리 절에서 공부하는 대로 오온이 공하다 이렇게 평상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죽음을 닥쳤을 때, 이게 뭐 내일 닥칠지 10년 후에 닥칠지 언제 닥칠지는 몰라요. 확실한 거는 언젠간 죽음은 닥친다. 언젠가 죽음을 닥치는데 대부분이 그냥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실감하지 않으니까 그래 최대한 이렇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뭐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잼버리 대원들이 다녀갔어요. 우리 절에 우리 포교사분들도 갑자기 불려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전날 통보받았어요. 여기 오는 잼버리 대원분들도 전날 알았대. 전날 저녁에 청주의 용화사라는 절에를 간다. 이제 그 인원들이 저희 충북에 3,000명의 인원이 아마 할당이 된 것 같아요. 3,000명이 다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또 할당이 돼서 저희 청주에도 한 이제 150명의 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그게 미리 그분들이 올 줄 몰랐잖아요. 저쪽에서 새만금에서 행사할 줄 알았지, 그분들이 우리 여기까지 올 거다라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 때문에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됐고, 그러니까 또 공무원분들도 미리 그런 시나리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 숙소도 마련해 줘야지, 밥도 먹여줘야지. 이거 제가 여쭤보니까 밥값이나 차비 다 이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부담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예산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저희도 인원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카바가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절로 대원들이 이제 그날 또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행사를 자주 하잖아. 처음은 아니잖아. 그냥 꼭 그런 행사들을 평상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워낙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 뭐 150명 정도 뭐 반나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늘 평상시 저희들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촉박했지만 행사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었는데, 평상시 그런 행사를 치러보지 않았던 곳이라면 갑자기 뭐 24시간 전에 그렇게 딱 통보가 왔을 때 거부하겠죠. 우리 절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하는데, 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 그런 준비의 노하우,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역량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희가 크게 혼란스럽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준다라는 우리나라의 행사, 국가 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도와준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잘 행사를 했죠. 그래서 그 행사도 준비가 평상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이 직지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 진짜 일요일마다 법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매번 이렇게 직지에 대한 이게 이 내용이 결코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도 쉽지 않고 재미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매주 이렇게 저는 요강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절에서 명상 강의도 하죠. 또 외부 특강들이 거의 매주 들어오니까 특강도 진행하고 또 우리 포교사분들 명상 강의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능력의 100%를 쓰면 저는 절대 이걸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의 100%를 쓰면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자기 능력의 100%를 쓰면 3개월이 지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능력의 80%만 쓸 수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자기 능력의 60% 이하로 쓰면 재미없고 막 이렇게 따분하고 뭔가 힘이 빠져. 그러니까 너무 자기 능력보다 안 되는 일을 해도 문제가 되고 자기 능력의 모든 자기 능력을 최대치도 끌어내서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한 80% 정도만 힘을 쓸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힘들지도 않고 우리가 재밌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오랜 세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매주 일요 법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즐기면서 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또 일요일이 돌아왔네. 오늘 일요일에 또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힘들이지 않고 나름 즐기면서 하고 또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대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미래에 어떤 일이 나한테 찾아올지 몰라.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또 찾아올지 몰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계속 무언가의 저의 뭔가의 어떤 내공이 조금씩 내공이 쌓여가겠죠. 나무에 그 나이테가 쌓여가듯이 매주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저한테 분명히 피드백이 와요. 어떤 좋은 긍정의 피드백이 오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냥 또 태연하게 그 일을 어떤 사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까 여기 오늘 이 사자 존자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조, 견, 오, 온, 개, 공. 우리 반야신경의 누누이 우리 오늘 일요 법회를 하면서도 아까 반야신경을 했습니다. 첫 구절에 나오죠. 조, 견, 오, 온, 개, 공, 도, 일체. 오, 온의 작용. 내가 이건 나야.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평상시 늘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오온의 작용일 뿐이고 작용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 변치 않는 불변의 고유한 실체는 따로 있지 않아. 단지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분명히 태풍은 지나갔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분명히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태풍의 실체가 어디 있냐? 없어요. 그냥
그 기압, 온도, 습도 어떤 조건이 만나서 태풍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났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분명히 태풍은 지나갔고 많은 피해를 받건만 그렇다고 그 태풍을 붙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해도 있어야 처벌을 하지. 없어요. 조건이 맞으면 생겨나. 근데 거기 안에 뭔가는 없어. 근데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은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거기 이게 뭔가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핵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조견, 오온개공이라는 뜻이고요. 평상시 연습하는 거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듣고 있는 소리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몸에서 느껴지고 있는 느낌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차분하게 보면서 야, 이게 본래부터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늘 평상시 연습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상시 연습을 했던 분들은 평상시 연습하던 대로 의연하게 뭔가 이렇게 좀 초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겠죠. 그동안 몇십 년 이렇게 쭉 작용을 해왔는데 태풍이 소멸하듯이 드디어 이런 작용이 수명이 다 돼서 에너지가 다 돼서 드디어 이런 작용이 멈춰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겠죠. 근데 그것이 평상시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죽음이,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한 거와 늘 내가 이해한 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습관화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머리로 딱 알고 나면 마치 그래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실이 닥치면 정신없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 조견오옹개공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인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반응들에 우리가 휘둘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뭘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근데 알고 보면 조견오온 개공하게 되면은 그거에 크게 연연해 하거나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 반응,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거리를 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시해요. 나한테 일어난 반응, 생각, 감정과 그거를 나의 것으로 동일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살다 보면 죽는 순간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죽는다. 지금 내 몸이 없어진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영영 이별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 가지 비탄,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아무튼 이 조견오옹개공 하면은 너무나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조견오옹개공이라는 그 방식으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순간이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용화사 관음전에서 이 일요법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는 우주의 역사상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다음 주 일요법회는 열리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 어떤 분위기나 이 내용이나 지금 이런 이 인물, 여기 참석하신 분들, 요 상황은,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단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 뿐이지, 똑같은 두 번 다시 이 순간은 경험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똑같이 요 인원이 다시 온다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늙어져 있을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늙었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더 죽음에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이 사람이 똑같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조견 오온 개공이다라고 하는 그 도리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야,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들에 밀도가 올라가요. 그냥 널널하게 정신 놓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 남아있는 시간이, 전에는, 지금 생각에는 되게 오래 살 것 같죠? 그쵸? 나는 안 죽고, 지금 생각에는 되게 몇십 년, 지겹도록 나는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몰라요. 근데 정신 차리고 현재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잘 바라보는 그런 이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래, 지금 내가 이 순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의 밀도를 높여요. 그냥 헛되게 낭비하면서 그냥 멍하니, 저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다리 밑에 그늘에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이렇게 낮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정말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저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 시간에, 이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정말 내가 더 나를 지혜롭게, 나의 업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해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더 타인에게, 우리 사회에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렇게 뭔가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뭐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제가 보기에는 형벌인 것 같아요, 형벌. 뭘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는 형벌인 것 같아요, 형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절에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형벌은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멀뚱멀뚱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거가 삶을 비관적으로, 삶을 뭔가 염세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무상하다라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현재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가가 하는지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그 안목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서천축 조사 24조 사자존자의 이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목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